사람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되는 일이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먼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부정적인 요소도 우리가 알아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린다 하는 얘기입니다. 좋은 것만 자꾸 얘기하라는데 좋은 것만 얘기하면은 새로운 풍조가 생기고 또 사람의 속임이 씻고 여러 가지 이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여러 가지 유혹,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면 분별하는 눈이 열리지를 않고 보이지 않는 부분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유혹이 된다 하는 얘기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이걸 분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는 얘기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지 않으면 온전한 사람이 안 된다 하는 얘기요. 예?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막연하게 읽어버리면은 그 잘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은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 하는 얘기야. 그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또 하나가 되는 게 또 뭐냐? 알아내야죠. 그 성경을 이해하는데 믿는 것은 우리가 믿는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믿는 것도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큰 믿음, 적은 믿음,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큰 믿음은 또 어떤 것이고 적은 믿음은 어떤 것이고 또 자의적인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은 어떤 거고 내가 자의적으로 믿는 믿음은 어떤 것을 말하는가, 이거 분별하지 못하면은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거짓 풍조에 밀려서 잘못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면은 그게 뭐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지를 못하고 그냥 살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냥 우리가 헛되이 예수를 믿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축복을 받지 못하고 사는 경우도 있다 하는 얘기야.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를 헛되이 믿는다 하는 것은 그것은 실질적으로 이름은 우리가 예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면서도 헛되이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실질적으로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게 뭐냐? 성경에서는 우리의 실체적으로 믿지 아니하는 것을 가정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정한 것이라는 것이 또 어떤 것이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서 성경을 읽지 못하면은 나중에는 우리 마음이 부패해지고 가정한 것이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부패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양심이 죽어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째서 우리 마음속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것을 밝혀내지 못하면은 내 자신이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문제가 생기는 곳에 함정에 빠지고 덫에 빠져서 그것이 마귀의 세력 속에 빠져들어가 뿌리면 하나님께 순종을 할 수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꿰야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목적은 뭐냐? 율법과 구약과 신약, 율법과 복음의 차이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믿어야 되고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그거를 알지 못하고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모르고 믿는다 하는 얘기야. 말씀을 부분적으로 알고 조금 알기는 알지만은 정확하게 모른다는 얘기야. 정확하게 모른다는 것은 우리 삶의 실체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 하기는 해도 잘못하고 있다 하는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가 있고, 그렇게 내 자신이 잘못되어질 수 있는 장소에 있을 수가 있다.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다. 잘못된 생각을 할 수가 있다. 등등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 거짓이 무엇인지, 혹은 사람의 속임수가 무엇인지, 또 간사한 유혹들이 어떤 것들인지, 간사한 유혹인지, 이것을 모르고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다는 얘기야. 내 말이 틀렸어요? 응? 맞는 것 같아요? 틀리는 것 같아? 뭐라도 조금이라도 인정이 되는 바가 있다면은, 그러면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느냐? 생겨요? 네.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그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이 생겨도 아이고 내일 가지, 모레 가지, 바빠서, 먹고 사는데 바빠서 등등 여러 가지 이유와 원인들이 있어서 자꾸 사람들이 미루게 된다는 얘기야. 미루게 되면, 그래서 성경에서는 세월을 아끼라. 인생은 한 번 오고 두 번 오는 게 아니다.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영생을 맛보고 주 안에 살리라. 그 영생을 맛봐야 되는데, 영생이 뭐냐? 죽지 아니하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고 또 이렇게 죽지 않는 생명을
그러면은 우리 육신의 생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것이 가장 지금 문제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부활의 실체를 이해를 못하고 있고 거듭난다는 것도 실제적으로는 모르고 있다는 얘기야.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뭐요? 부활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어 있다가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요. 누가 안 믿는 사람이? 에? 믿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야. 누구한테 죽었다가? 하나님 앞에 죽어 있다가 살아난다.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문제는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영이라는 것은 생명적이라는 얘기야. 말씀을 모른다는 것이 생명을 모른다는 거야. 생명을 안다 하는 것은 생명적인 경험을 하고 생명이 내 속에서 운동력을 가지고 역사를 한다는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날카로운 영과 혼을 갈라 쪼개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 있어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갈라 쪼갠다 하는 얘기야. 갈라 쪼개요? 뭐 갈라 쪼개니까 자꾸 어리석은 삶을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신의 생각을 하고 율법적인 사고방식을 하니까 자꾸 남의 것만 잘 보지 내 거는 못 본다는 얘기야. 그래, 성경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고 불행한 사람이요, 또 꼴볼견이라 하는 행동도 꼴볼견으로 나타나요. 예수님은 오늘 자기 스스로 자기를 속이지 않게 자기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라 하는 얘기야. 내가 어둠 속에 빠져서 내 자신을 보지 못하고 내가 어디에 앉아 있는지, 아담아 네가 어디 있어? 네 상태를 점검해라는 얘기야. 항상 성경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적인 눈이다 하는 얘기야. 영적인 눈을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보는 눈을 먼저 가져야 보이는 세계는 자동적으로 이해가 된다 하는 얘기야. 보는 것은 누구든지 다 이제 육신의 눈으로 보면 다 봐. 못 보는 사람 없어. 장님이나 못 보지. 다 봐. 다 보는데 보이지 아니냐는 것을 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예비하신 것을 볼 수 있는 눈. 그게 보여요? 안 보이잖아. 안 보이니까 그것만 보면 그냥 성경 열지 마라 해도 그냥 구름대같이 모여들 거야. 에? 아이고, 저 가면 연세 영성원에 오기만 오면은 눈이 확 열려서 그것을 다 볼 수 있다, 이렇게 소문이 나고 그것이 믿어지면 되는데 안 믿어지잖아. 첫째 안 믿어지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들을 예비하신 것도 무엇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어떤 것인지 모르니까
갖고 싶은 마음도 없어. 갖고 싶은 마음도 없으니까 그냥 덤덤하게 그냥 말씀을 들어도 예사로 듣는다 이 말이야.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해도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말하는 것인데 내게 오려고 아니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내게 오려고 아니한다는 소리를 아이고 나는 교회 다니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 앞에 가려고 생각 안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얘기는 잘못된 생각이다. 나는 예수 안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 예수 안에 들어간다, 성령 안에 들어간다, 하나님 안에 있다 하는 얘기는 삼위일체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삼위일체적인 개념을 안 가지면은 그게 실체가 아니라 성령만 들으면 신비한 능력만 있고 바람 같은 그런 존재에서, 이 바람이라는 것은 그냥 동남풍이 불어보면 휙 날라고 서양풍이 불어보면 싹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바람이야. 우리 속에 성령이 막 역사할 때도 있지만 성령 역사 안 할 때도 있는 거라. 그러면 자,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말씀이 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예수님이라.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와서 그렇게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다 이렇게 죄를 사해 주셨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내 속에 말씀화가 되어서 나와 하나가 되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 하는 얘기야.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 하는 얘기야. 믿는 것과 하는 것이 하나가 된다, 실체가 된다 이런 말이야. 실체가 된다.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성령 따로, 말씀 따로, 하나님 따로 따로따로 알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따로 분리해서 이론적으로는 알지만은 실체적으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르게 된다 하는 얘기야.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 그걸 물리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아무리 설명을 하려고 해도 설명이 안 돼. 그게 간단한 말로 설명이 될 수 있으면 누구든지 정한데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야. 내가 심령이 살아서 있으면은, 살아있는 심령이 되면은 하나님도 살아나.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저 멀리 있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축복들을 나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모르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그 축복을 주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얘기야.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고. 안 믿는 사람 주겠어요? 안 믿는, 하나님도 인정 안 한 사람한테 그 하나님께서 준비한 축복을 주겠어요? 에? 바리새인들한테 주겠어요? 율법 사람이 주겠어요?
복음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주는 거요. 응? 그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 그래,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이 자녀되는 권세를, 그것을 잘 관리를 잘 해야 되지. 권세를 빼앗겨 버리면은 그 권세를 빼앗기는 그 세력에게 종이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예비한 축복들을 내가 상속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상속받으려고 하면은 자녀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야. 소멸치 말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 한 가지 말로는 잘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로 하고 저런 말로 하고, 이런 방법으로 가르쳐주고 저런 방법으로 가르쳐주고, 시로서 가르쳐 줄 때도 있고 자문으로 가르쳐 줄 때도 있고 역사적인 사실로 가르쳐 줄 때도 있고, 또 서신서로도 가르쳐 줄 수도 있고, 이 사람이 가르쳐 주기도 하고 저 사람이 가르쳐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이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 이 말이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그 관심적인 내 삶의 자세가 되어 있는가 한번 살펴보라고. 나를 한번 살펴봐. 내가 지금 뭘 가장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에? 내가 뭘 가장 지금 급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것은 누구든지 사람이 지금 당장 현실에 당면하고 있는 이 급한 문제들에 관심이 많아. 주로 사람은 물질적인 것이 많아. 또 가정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또 앞으로 살아갈 문제, 인생의 이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안 한다 하면 그 거짓말이지, 사람이. 또 그 현실적인 문제에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사람은 또 욕심을 더 내가지고 또 권력을 잡아먹고자 또 하나의 지도자가 돼서 큰 소리를 쳐보고 자기 자랑을 해보고 싶고, 또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고 등등 이런 것들을 자꾸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뒷전이 돼야 안 돼. 에? 뒷전이 되죠. 그래, 사람들이 자꾸 나보고 그렇게 얘기를 잘못 이렇게 해서 오해하도록 자꾸 해서 성경을 열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늘 나쁜 마음으로 자꾸 나를 공격하고 하는데, 그 사람들 내 말 똑바로 들어. 맞아, 틀려. 내 말이 틀리면 나하고 직접 붙어. 근데 직접 달라들진 않아. 뒤에서 비굴하게, 예? 비굴하게 손가락질하고 숨어서 지랄들 한다 이 말이야. 숨어서 어둠 속에서 지랄하는 것이 그게 마귀라. 마귀가 주는 생각에 잡힌 사람들이요. 떳떳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진리 속에
있으면은 떳떳하게 얘기할 수가 있어. 숨어서 하는 사람들이 비굴한 거야. 그래, 여러 가지 함정을 떨어서 어떤 사람은 내가 오래간만에 인터넷을 들어가 봤더니 네가 뭘 저 한다고 말이야. 첫 번째 마누라는 데려다 놓고 해라.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 내 아픈 마음은 가슴에다가 또 못을 한 번 더 박는 거야. 에? 내가 이혼하고 싶어서 이혼했나? 나도 이혼해서 이혼 당해가지고 그렇게 가슴 아픈 사람에게 못질을 하고 네가 그렇게 성경을 열어준다고 하는 사람이 첫째 마누라를 네가 데려다 놓고 해라 이런 소리야. 본을 보여야 될 거 아니냐. 가슴이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구나.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마누라한테도 핍박을 당했지만은 또 그 때문에 그걸 내서 목사들한테 내가 또 핍박을 받으니까 꽃배기는 복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위로는 받지만은 그래도 심령은 아프다는 얘기야. 사람들이 그걸 예사로 말하는 거야. 그거는 뭐냐, 그 상황을 이해를 못 해주기 때문에 남의 아픔과 남의 상처나 남의 것은 예사로 말해. 그게 인간의 나쁜 습성이라. 인간의 본질적으로 타고난 가인의 속성이다 이 말이야. 가인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제사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니까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렸어. 어린 양의 피로서 제사를 드리지 않고 감사로서만 참 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냐. 감사 예배, 그거는 율법적으로 드리는 것이고 바리새적으로 드리고 실질적으로 속 사람이 변하지 아니하는 상태 속에서 내가 전인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 반쪽만 드리고 있다 이 말이야. 반쪽만 드리고 있는데 그것을 뭐 속 사람이라 하기도 하고 성경에서는 어떤 때는 왼쪽 편에 있는 사람이라 얘기를 하는 거야. 오른편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올라갈 수가 있는데 왼편에 있는 것을 못 올라가. 그게 이제 왼편 강도, 오른편 강도의 비유와 상징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성경에서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비유와 상징으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이 참 많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예사로 인터넷에다가 그 내 가슴 아픈 것을 다시 못을 받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데 세상 사람들 같으면은 고소를 해서 요즘 난리가 났을 거야. 그걸 참자니. 그래, 나는 괜찮다. 나는 이미 이래도 괜찮은데 저래도 괜찮지만은 예수님이 성경을 열어라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나온 내 자신의 모든 하나님에 대한 사명을 다 묵살시키고 선지자, 예를 들어서 구약의 선지자를 짓밟고 죽이는 게 아니냐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은 영원히 사함받지 못한다는 진리를 잘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이 하나님의 성경을 열어주는 것은 성령이 천국 열쇠를 받은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연다 이 말이야. 천국
천국 열쇠가 하늘의 비밀을 열어서 하늘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비하여 주신 축복들이 뭔가를 그거를 사람들이 알도록 해주고 해야 되는데, 오늘 모든 사람들이 비밀을 열지 않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틀에 어떤 이론이나 어떤 것으로 학문적으로 그것을 만들어 놓고 그게 가다 버리면, 그러면 천국 갈 것을 지옥 자식 되게 만든다. 그 속에 하나님을 비밀을 열 수 있는 눈을 못 열어주는 곳에 가다 버린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방법의 길을 막아버리고 다른 길로 가게 한다. 이런 얘기야.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신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완전히 묵살하고 십자가의 놀라운 영광과 축복을 짓밟는 거라 이 말이요. 어마어마한 그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죄식 없이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다는 얘기야. 이런 사람은 양심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심이 하나님 앞에 있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뜻보다도 먼저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을 한다는 말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언어라는 그 개념, 말이라는 개념이 여러 가지 어떤 교리적이나 문자적인 얘기보다도 그 말의 상태적인 개념, 그 크고 적고 또 진리냐 거짓이냐, 이것이 율법적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뜻 속에서 이것이 설명이 되고 판단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요한 사도는 듣고 보고 만진 바 되었다 그래서, 보고 듣고 만진다는 거, 이게 입체적이야. 입체적. 또 실체적이야. 입체적이지만은 또 실체적이야. 실체적이기도 하지만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또 하나 되는 법칙이야. 이런 이 논리적인 법칙이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법칙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성령으로만 이렇게 자꾸 이해를 하고 자기 생각이 성령에 주는 생각이라 이렇게 생각해버리면은 그것은 분별 없는 생각이다 하는 얘기야. 분별 있는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계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말을 인식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또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야.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는 내 속에 이해력도 잘 안 생길 뿐만 아니라 오해가 일어난다 하는 얘기야.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든지 열어라 하는 얘기는, 오늘 성경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사람, 젖만 먹는 사람이 아니고 단단한 식물을 먹어서 내가 성장하고 자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영적인 어른이 되라. 영적으로 어른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어른이 돼도 분별 없는 사람이 있듯이 오늘 우리가 분별 없는 사람이 되면은 그건 어른이 돼도 마찬가지야. 신앙생활을 너희가 이제는 오래돼서 선생이 될 터인데 아직까지도 그리스도의 초보에서 벗어나서 또 초보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복음을 가지고 전하고 이단을 전한다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을 헛되이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 것이다. 이 진리를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것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가 되는 실체가 내 속에 생겨서 이런 것들을 온전한 상태를 갖춰야 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는 또 말해서 하나님의 장막이 오늘 우리들 속에 성전이 세워지시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 이런 말 계시록의 말씀도 있고 생명책에 우리가 기록되어지고 말씀화가 되어져서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는 말씀도 있다 하는 얘기야. 그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백발백중 응답받고 축복받는 그 세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상태와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 준다는 말씀이지, 하나님께 순종도 안 하고 말씀도 모르고 성령도 해방하고 귀신 노릇을 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야. 나는 그런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성경이 열리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 그런 사람들이 없었으면은 그냥 일반적인 목회를 했더라면은 목회도 뭐 성공해서 그냥 나도 잘 먹고 잘 살았을 수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억울한 소리를 듣고 하는 것은, 나는 그런 대로 이제 인생이 끝나지만은 그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기록이 남는다는 얘기야. 그래도 성령을 회방하는 자가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자기가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면은 되는데 깨닫지 못하면은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한다, 이런 뜻이요. 성경의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런 상태와 조건이 안 되고 회개를 못하면은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하면은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말 함부로 하겠어요? 진리를 모르고 네 아비 마귀의 말을 듣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야. 아비가 누구요? 네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어? 우리 본래 가지고 있는 육성의 세계를 떠나라는 얘기요. 육성의 세계를 떠나야 되는데 육성의 세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율법적으로 믿는 사람이라, 그래 남남 자꾸 비판하고 뭐 목사님 자꾸 신학적으로 뭐 어쩌고 자꾸 이런 얘기만 했었고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나 듣기가 싫어요. 어? 그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속성이 바로 우리가 인간의 육성이라. 이것이 죄라. 죄성을 가졌다 이 말이야. 무지한 속성을 가졌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속성을 가졌어. 또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자꾸 두둔하고 그 사람하고 편이 돼 있으면 그 사람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모두 우리 먹고 마시고 하는 문제, 그게 우리 인생의 문제요. 삶의 문제라는 얘기야. 오늘날에는
뭐 먹고 마시고 뭐 옷 입고 뭐 하는 이것 때문에 걱정하는 게 아니라 결국 돈만 있으면 다 되니까, 돈 있으면 요즘 사람한테도 인정받고 하니까 어떻게든지 돈을 벌려고 하는 거야. 그래 뭐 인사청을 해보다 보니까 인사청문회를 하다 보니 전부 다 거기 안 걸리는 놈이 없어. 그놈이 그놈이야. 다 그놈들이. 그런데 들통이 안 났다 뿌이고 표가 안 났다 뿌이지, 인간은 누구든지 그래서 돈을 쫓아가는 거야. 그런데 이 돈이라는 성질이, 경제학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하나님이 주신 돈도 건전한 돈이 선한 돈인데 사람이 선하게 사용하지 않냐고 자꾸 악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야.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치를 잘하든 교회를 잘 운영을 하든 내 인생을 잘 살든 간에 이것이 하나의 문제로 자꾸 해결하려고 하면, 생각하려고 하면 이게 잘 성경이 이해가 잘 안 돼. 삼위일체로 자꾸 생각하라는 얘기야. 사회나 정치나 오늘 우리 심령이나 교회나 이것도 3단 논법적으로 이게 세 가지 사고방식을 자꾸 가지면서 이해를 해야지 성경 여는데 이게 우리가 눈을 열 수가 있지. 단순하게 정치만 그렇다, 우리 교회만 그렇다, 우리 심령만 그렇다, 영성만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이게 눈이 안 열려.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야. 성령 따로 말씀 따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다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된다는 것은 오늘 우리 자신도 영과 혼과 육신이 같이 있어. 하나야.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생기가 사라져버리면은 그건 뭐지요?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 사람이다. 그리고 영이 떠나보면 어떻게 돼? 숨이 끊어진다는 말이야. 숨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의사가 사망 진단서를 끊는 거야. 숨 끊어지면은. 그래,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게 영과 육이 분리돼. 그래, 영과 육이 분리돼 버리면은, 그러면 자, 우리는 그 영은 어디로 가겠어? 혼은 어디로 가? 없어져 버리나? 아인슈타인이 에너지 불멸설을, 그 영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한 영은 생명의 부활로, 아인슈타인이 증명했어. 우주공학의 저 달나라까지 하는 과학적으로 이 연구하는 그게 다 그걸 정확하게 증명했다는 얘기야. 과학이 오히려 성경을 증명하고 있어. 과학 지식이 없는 사람, 그래서 이 문학 지식이 없는 사람, 성경 지식이 없는 사람, 또 인간의 생사화복에 대해서 전혀 몰지각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들을,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과 생각이 되고 신학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예수님을 다 그리스도 예수를 안다는 것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라. 모르기 때문에 확신이 없어. 확신이 없다는 것은 믿지 않는다는 얘기야. 반신반의해서 들어서 그래 그러려니 생각한다는 얘기야. 알아야 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요. 아는 것이 힘이다. 세상에서도 아는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이라서 성공을 해.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보다도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세상의 다스리는 힘보다 더 위대하고 엄청난 그 힘을 가지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건 우리가 상상도 할 수가 없는 세계, 하나님의 무한한 그 에너지와 세계, 그 신령한 능력,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그 능력에 겨자씨만한 것을 우리가 받았지만은 이 겨자씨만한 것이 점점 성장하고 자라서 이것이 내 몸에 익어져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숙성되어야 한다 하는 얘기라.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화가 되어서 내 속에 나의 전인격화가 되고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는 그런 경지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야. 성경에서 말하는 요구하는 그 정도는 교리적으로 자꾸 말하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되든 안 되든 요즘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믿는다는 얘기야. 그것은 뭐냐? 결국은 하나님을 알게 되지만은 진실로 하나님을 알면 그쪽으로 가려고 해. 하나님을.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세력들이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요, 원수들이라는 말이요. 그래서 성경에서 원수들이라는 것은 이 마귀를 말하는 거고,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이나 마귀가 주는 이론이나 마귀가 주는 그 어떤 것에 내가 동조를 하고 거기에 굴복되어져서 거기에 마음이 뺏기고 있는 이런 것들이, 그게 내가 이 세상에서 마귀한테 종살이 하다가 죽는다는 얘기야. 마귀한테 종살이 하는데 하나님께 순종을 할 수가 없다, 이런 것이 디모데후서 1장에 나와 있다 이 말이야. 1장이가 나는 1장인지 2장인지 성경 구절을 잘 암송을 못하니까. 그런데 원리만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놀라운 능력이 자꾸 생긴다 하는 얘기야.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데 옛날 그 원어의 그 깊은 속에서만 자꾸 그 원시적인 그걸 자꾸 찾아가려고 하는데 그 이상 더 찾아가지는 못해. 하나님을 우리 심령 속에서 찾아가야 돼. 하나님을 자꾸 만나야 돼. 하나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돼.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여러 가지로 우리가 계시라고도 말하고 내 말하고도 말해. 내 말은 오늘 우리들의 주로 마음적으로 느끼는 현상을 말할 때 내 말한 용어를 쓰고, 계시란 말도 결국은 그것도 같은 말이지만은 오늘 다른 말로 또 얘기를 하면 기름 부음이라 하는 말로도 말해주고 있어요.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 사건, 그것이 오늘 우리가
계시가 뭐냐?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통로가 열리고, 이 통로가 열린 것을 계속 기름 부음이 있는 상태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이 떨어진 상태는 신랑 예수를 못 만난다 하는 얘기야. 항상 기름 부음을 준비하고 신랑 예수가 오도록 올 때 내가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죽어서 맞이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을 때 맞이하는 거예요. 죽어서 맞이할 것 같으면 성경이 뭐 우리가 뭐 신앙생활 어렵게 힘들게 할 필요가 없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그래, 살아있을 때 어떻게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건지, 그것을 만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이 그리스도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얘기야. 왕권을 가지고 오신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야 되고, 신학적으로 내 죄를 사해 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고 나의 왕권을 가지고 내 이 속에 있는 악한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 권세를 주신 그 권세를 계속 우리들이 지킬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신 그 상태를 말한다 하는 얘기야. 그게 빼앗겨버리고 그 권세가 잃어버리면은 우리는 다시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다는 얘기야. 무엇이 달라? 무엇이 달라? 응? 무엇이 달라요? 믿는 사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능력을 잃어버리면은, 능력이라는 것이 생명이요, 권세요. 그래, 하나님의 거룩하신 신성이요, 거룩성이요,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요, 하나님의 속성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나님 안에 있는 구속함이라, 그거 예수 그리스도한테 다 주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도 그게 다 있어. 하나님의 법칙 속에 있다 이 말이요. 잘 이해가 안 되지는 것은, 너무나 이렇게 하나님의 그 모습을 내가 이렇게 먼저 설명하기에, 이제까지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의 그냥 막연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되지는 것 뿐이야. 모르는 것은 내가 몰라서 그런 거지. 내가 아무리 모른다 하고 내가 고개를 외면하고 영성을 외면하고 진리를 외면해도, 닭대가리 말이야 그 풀숲에 처박아 놓고 하늘이 안 보인다고 숨고 말이야 꽁무니만 내놓는 그런 꼬라지지. 하나님은 계시는 거야. 아무리 부인하고 아무리 신학적으로 연구를 해도 안 보여. 안 보이는 것은 지 눈이 안 보이는 거고 열리지 않은 거지. 하나님은 계신다 이 말이야. 그래, 하나님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온전한 그 하나님을 알아야 나도 온전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나도 온전하니까 너도 온전해라는 얘기야. 그래야 닮은 꼴이 돼. 에? 닮은 꼴이 돼.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지.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 이것은 상태적인 개념을 말하지 어떤 논리를 말하고 법칙만 말하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야. 이 법칙도 알아야 되고 원리도 알아야 되지만은 상태적인 개념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서 이 상태적인 개념을 말하는 사람은 이단이라고 말해요. 자, 이거는 상태적인 개념을 말하는 거요, 논리를 말하는 거요. 말해봐. 그래서 신학자들이 그거를 이해를 못하니까
상태적인 개념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도 조금 이해를 할 건데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양태론적인 신학이라 해서 또 반대를 하고 또 이단으로 몰아붙인다는 얘기야. 이단으로 몰아붙이는 것들은 전부 다 성경을 좀 안다는 사람들이 교리적으로 해석해가 지 기준에 안 맞으니까 이단을 하는 거야.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은 신뢰한 것은 신뢰한 것으로 해결하라는데, 신뢰한 것이 되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는 상태와 조건이 안 되면은, 성령이 역사하는 영적인 저 상황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있는 상태가 안 되지면은 그것을, 그런 영성이 준비 안 되면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얘기야. 모르는 것이 이단이고 성경을 왜곡하는 것이 이단이고 성경대로 말씀 안 하는 것이 이단이지. 성경대로 얘기하는 사람을 왜 자꾸 이단으로 몰아붙이느냐 말이야. 그러면 와, 나하고 오라고, 나하고 조용히 한번 토론을 해보자고. 토론하는 것은 결국 싸움만 일어난다 하지만은 그래도 만물을 다 지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지배하는 그 통일된 법칙을 네가 알아? 모르면 입 닫고 있어. 이렇게 내가 말할 거야. 뒤에서 예수님을 욕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고 성령을 해방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놈이 나타나지를 않고 뒤에서만 자꾸 군지렁군지렁하고 자꾸 내 조그마한 그 인간적인 과실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해서고 얘기를 한다 이 말이야. 뭐 그 덕택에 성경이 열리기는 열려서 축복의 사람이 됐어. 다른 건 나는 교회를 그렇게 크게 못 지어도 거기에 크게 진 사람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나는 교인도 700명이 있고 건물도 크게 짓지만 내 심령이 왜 이렇게 허전하고 성경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뭘 어디로 가겠어요? 어디로 가겠어요? 가는 거는 뻔하지. 그걸 뻔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야. 그게 어리석음이야.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 성경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데 당연하게 보이는 것을 못 보고 사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이야. 성경을 떠나서라도 눈에 딱 보이는 걸 가지고 못 보고 있는 사람들이 불행한 사람들이야. 세상 지식이라도 조금만이라도 있으면은 뭔가 보일 텐데 세상 지식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하나님을 만지도 못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을 만졌다 하면 예수님을 만졌다 그랬지. 하나님을 만졌다 하는 하나님의 우리가 접촉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다 다스리는 거야. 우리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을 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 이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속성을 주셔서,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이것들은 하나님의 영이다 이 말이야. 말씀의 영이다 이 말이야. 말씀의 영을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래. 또 그것을 성령이라 하기도 하고, 성령도 그리스도의 영도 하나님의 영도 똑같아. 똑같지만은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거고 그것이 하나야 결국은. 그런데 그걸 자꾸 성령이 오시고, 성령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성령이 나를 자꾸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자꾸 이끌어가고 양심을 우리가 이끌어가서 하나님의 앞에 가도록 자꾸 하는 하나의 역할을 하는 거고, 성령은 예수님 것만을 말해. 세상 무당 굿해서 점쳐가지고 미래를 알아라고 그거 가르쳐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법칙과 말씀과 진리만을 말한다 이 말이야. 성령은. 그래서 성령은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우리가 화합이 될 수 있도록 자꾸 인도하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이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알기 위해서 은사도 주고 능력도 주고 다 한다 이 말이요. 그걸 통해서 말씀을 알아야 돼. 말씀은 신학하고는 달라. 하나님이 오늘 살아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진리의 법칙을 말하고, 그 진리의 법칙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또 어떻게 우리들을 위해서 예비한 축복이 있는가, 그것을 보게 하고 그것을 사모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가도록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가야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는 얘기야. 마지막 종점이 어딨냐 이 말이요. 그게 영생하시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야. 영생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땅에서 영생을 조금이라도 맛보아야 되는데, 영생을 맛보고 주 안에 살리라. 그런데 영생이란 말을 안 하고 그냥 구원이라고 말해버려. 구원이라고 말해버리니까 그 다음에 영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안 해. 그래서 신학 박사가 뭐 생명공학이라고 얘기하면서 뭐 생명도 없는 걸 가지고 생명공학이라고 생명신학이고 뭐 말하느냐고. 허수아비한테 그 생명 그걸 넣어봐야 그게 허수아비 불과하지. 에? 기계에 넣어가지고 허수아비도 오른쪽 들어라 하면, 요즘 인공공학이 발달돼서 막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뭐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는 로봇도 허수아비야. 내 심령이 살아있는 거 하고, 그걸 허수아비다가 요즘 뭐 무슨 주의 신학, 이것은 허수아비라고 그래. 내가 허수아비, 허상을 말하는 거. 하나님 살아있는 신학, 하나님과 영생의 관계를 연구하고 살아있는 그 신학, 또 하나님이 살아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신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다 우상이란 얘기요, 헛된 것이란 얘기요.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온전한 하나님이 될 사람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간다 이 말이요. 이는 말이 뭐요? 내가 지금 말한 이것은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 당시만 말하는 거요. 우리가 지금 이 말을 듣고 깨달은 이 순간부터 이 말이요. 교회 나왔을 때부터가 아니고, 장로가 됐을 때부터가 아니고, 목사가 됐을 때부터가 아니고, 이제부터 이는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 충만한다까지 이르게 되는 이것은 이제부터 깨달은 지금부터, 진리를 안 이 지금부터 언나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요즘 시대의 풍조에 따라서 하나님 진리가 자꾸 변하는데, 진리가 변하는 게 아니고 성경 속에 해석하여서 성경의 해석이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변함없는 영원한 성경 해석법의 법칙이 있다는 얘기야. 그 법칙대로 하면은 우리가 요동할 필요도 없고 흔들릴 필요도 없고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확신이 있어. 그게 영생이야. 그 온전한 자리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자라서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자, 이런 것이, 자, 그 밑에까지 좀 읽어봅시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가짜로 하지 말고 참된 것을 하라. 그래, 이제 우리가 자꾸 그러면 참된 것을 하라 할 때는 참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도 또 알아야 참된 것을 알지.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거기까지 자랄지라.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까지 자라라는 얘기야. 니는 그럼 됐나? 실질적으로 나도 그렇게는 안 됐어. 그러나 나는 진리를 말하는 거야. 내가 그렇게 되고 안 되고는 그거는 별개 문제라. 그래, 별이 꼴리는 사람들은 그러면 네가 그렇게 됐나? 이렇게 질문하면 나는 내가 솔직하게 나도 그렇게 덜 됐어 이렇게 말할 거야. 그거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솔직한 것이, 자기는 뭐 다 그렇게 됐고 말이야, 남들은 잘못됐고 이런 것들이 전부 가정한 것이고 거짓말쟁이들이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님처럼 다 됐나? 안 됐으니까 뭐 그러면 네가 아는 그 예수님하고 내가 아는 예수님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렇게 자기를 좀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 배우고 또 알려고 하는 사람 자세가 겸손한 자세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지. 그걸 지 것만 자꾸 고집하고 그런 사람은 그거는 교만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무궁무한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는 거야. 부분적으로 알지면은, 그러나 부분적으로 안다기보다도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이 지어지면은, 성전이 지어진 그 틀 안에서 이제 완전해진다 이 말이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이제 성전 안에서 그 그리스도 성전이 지어지면은 하나님의 장막이 오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상속으로 주실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자리에 들어간다 이 말이요. 어떻게 하나님을 다 완전하게 알아? 하나님 다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인간의 한계성을 초월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준비한 하나님의 성전이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지면은, 그 하나님 성전이 지어진 안에서, 한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한 여호와 이레로 축복하신 것이 다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 이레는 그 이삭을 바칠 때 그때만 여호와 이레 아니고, 오늘 우리가 그 신약적으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모든 재물을 바친다 이 말이야. 내 자신을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린다 이 말이야. 응? 이삭이 아버지 땔감을 가지고 가면서 재물은 누가 됩니까? 하기는 하나님이 다 준비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자신을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이 다 있어. 여호와 이레로. 그런데 인간이 그 놓지를 못하는 거야. 쥐고 움켜쥐고. 이 손을 보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을 봐야 돼. 여러분의 마음속에 뭘 놓지 못하는 게 있는가? 이걸 내가 모르는 거야. 내가 몰라.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 이 세상에 누구도 자기 자신이 뭘 가지고 그게 매여 있고 뭐 눌려 있고 무엇이 잡혀 있고 무엇이 마귀가 그 속에 있는지 모른다 이 말이요. 그것만 알면은 좀 더 겸손해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으려고 아이고 내가 어떻게든지 성경도 열고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경험해서 와스카라바이카라바시키라바이카라블루시키라스카나 와라마스카라바 계산하면서도 기도하다가 보면은 통역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야. 말씀을 자꾸 알면서 말씀을 모르고 랄랄랄라 해봐야 그건 맨날 그거는 방언이고,
방언을 하더라도 말씀을 알아서 내 심령 속에 이 기름 부음이 오게 되면은 통역을 할 수 있게 된다 하는 얘기야. 에? 하나님이 히브리 하나님이라서 히브리 말만 하는 게 아니라고. 한국 사람에게는 한국말로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소리로 말하는 게 아니라 영음으로 말하는 거야. 영음으로. 영적인 어떤 신호로서, 영의 어떤 접촉으로서, 우리들에게 느낌으로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주는 것을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번역이 아니고 통역이지. 번역은 글자를 통역을 말하니까 성경도 통역할 수가 있어요. 통역이 아니고 번역할 수가 있어야 돼. 그 성경 번역이 다 남이 해놓은 걸 가지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많아. 성경 번역을 잘못한 게 많아요. 왜? 그 사람의 수준에서만 번역했지. 하나님의 신령한 수준에 들어가서 번역을 안 한 것 부분들이 너무 많다 이 말이야. 그걸 보통 수준에서는 안 보여. 그게 안 보이지만은 성경의 이 통일된 그 이론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의 비밀을 다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이 내 속에 기름 부어지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고 양심이 살아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것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속성이 된다. 그런 영성이 된다. 그렇게 영성이 돼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죽은 하나님만 섬기고 있으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세계를 누리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산다 하는 얘기야. 그리 헛되게 예수를 믿지 말고 진짜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신령한 세계의 하늘의 뜻이, 하늘의 진리가, 하늘의 축복과 영광의 세계가 내 속에 이루어져라 하는 얘기야. 땅에 이루어져라. 우리 몸에 이루어져라. 에? 한 가지로만 얘기하면 잘 이해가 안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자꾸 말해야 되고, 3단 논법적으로 자꾸 말해야 되고, 입체적으로 말해야 되고, 이제 살아 움직이고 막 바퀴처럼 돌아가는 진리로 말해야 돼. 그래서 에스겔서는 바퀴라고 그래. 바퀴. 진리를 바퀴라고 그래. 에? 성경을 전부 다 이렇게 모형과 상징과 비유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오늘의 현대적인 우리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을 해야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통역을 한다는 것은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음을 그 즉시 통역하는 것이 통역이고, 번역한다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한국어로 번역을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 번역과 통역의 차이가 그게라 이 말이야. 하나님께 살아있는 그 음성을, 그래 너희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했고 하나님의 형상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네가 어떻게 내 말을 인정하고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 네가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삼위일체 형상도 보지 못하고 있는데 성경 말씀을 어떻게 제대로 번역을 할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어서 번역을 제대로 하겠느냐? 엉터리로 해서 사람들을 못 알아듣도록 만들어 놓지 이 말이요. 예수님 말씀이 내 말이 아니요. 예수님 말씀을 내가 풀이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말하는 거지. 자,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간단하고 복잡한 게 없어. 성경의 진리는 그래서 우리가 간단한데 자꾸 우리가 이 선입관이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그걸 고치지 않으면 이게 못 보여, 안 봐. 자, 우리 점심 먹고 또 합시다.